16절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신경도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면 이제 마칩니다. 지금 사도신경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 있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교회와 관련된 사역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고백했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최소한 2번은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해요. 자,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죄의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곳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자, 먼저 죄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죄의 정의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뭘까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정해놓으셨겠죠.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빗나가 버린 거, 미치지 못한 거,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너무 간단한 정의죠.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죄가 뭐예요? 그 법은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죄란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정의를 했어요. 죄란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 그냥 쉽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특성. 첫째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죄를 지었더라도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죄를 지었어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죄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 하나님한테서 어긋나는 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것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는데? 우리아한테 죄를 지었는데 누구한테만 죄를 지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가. 이것이 가슴 아파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까.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나님. 모든 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제 유혹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거예요.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무섭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 짓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내가 똑같은 욕을 했더라도 친구한테 욕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선배한테 욕한 거 하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욕한 거 하고 다르죠. 점점 왕한테 욕한 거 하고 똑같은 죄라도 누구한테 짓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나? 그냥 한 번 죽여버리고 말지. 왜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나? 우리의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도 무한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겉으로 행하는 죄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태도에서 이미 죄로 정죄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선하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여기 머리에 뿔 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바리새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구제를 성실하게 실천해요. 11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써 노력을 해요. 그래 바리새인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에 치중했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잘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진정한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선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세리하고 가서 기도했는데 누구 기도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 명백하게 더 선하게 산 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몰라. 근데 세리는 알았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정말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그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사랑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행치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죄니라.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야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우리 대한이를 낳았어요. 대한이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막 학대하는 거야. 막 맨날 두드려 패고 막 그래요. 그 죄죠. 근데 학대하지 않아. 근데 대신 안 돌봐. 낳아놓고 그냥 안 돌봐.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 그래도 뭐예요?
큰 죄죠. 왜냐하면 부모는 마땅히 돌봐야 될 책임이 있거든. 마땅히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해야만 죄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이 뭐예요? 죄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 검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죄를 열거하면서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마땅히 하나님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벌써 죄예요. 자, 얼마 만에 한 번씩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근데 감사가 벌써 이게 식어버리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중간이야. 이런 건 없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없어요. 의가 아니면 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롭게 행하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죄예요, 죄. 자, 죄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태도로부터가 죄이고, 또 율법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행치 않은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인간의 죄의 상태를 한번 보면요,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있어요. 원죄. 자,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됩니다. 자, 원죄가 뭐라고요? 죄책과 오염. 자, 죄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벌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벌받는 거. 자,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의 대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긴 것은 누구도 어긴 거죠? 나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은 죄책이 나한테까지 직접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담의 죄책을 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영원히 형벌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책.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이건 신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법적이고 신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내용도 부패해 버렸어요. 그걸 가리켜서 오염이라고 합니다. 오염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전달된 죄의 부패성을 가리켜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순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동기, 목적, 사랑, 의지, 감정, 하여간 태도, 인간은요 속속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 컵에다가, 자, 여기 이 물,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물 성분이 있겠죠. 물 성분이 더 많겠죠. 그러나 모든 물 성분 속에 독약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독성분이.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독이 섞여 있는 물 중에서 순수한 것만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섞여 있어.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내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성령이 아니면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자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번 바치고자 한다고 그러죠. 진짜예요, 그 사람 말. 진짜지만 그 속에 뭐가 섞여 있어요. 다 자기 영달에 대한 욕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독약 자체는 아니야. 독약 자체는 아니지만 독이 섞여 있어. 그래서 인간 생활 이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많죠. 선한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건 없습니다. 100%짜리는 없습니다. 섞여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섞여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섞여 있어요. 심지어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 자기 사랑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지 이놈아. 그러면서 막 공부 안 한다고 소리 패죠. 100%는 아니야. 아들 공부 잘하면 누구 좋아요? 내가 좋지. 그래서 이 원죄가 뭐예요? 죄책과 오염. 그래서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전가된 죄책과 오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범죄가 흘러나옵니다.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직접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죠. 이것도 자범죄예요. 그런데 모든 죄는요 죄책과 오염을 낳거든요. 자범죄도 뭘 낳아요? 죄책과 오염을 낳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타고난 죄책과 오염이 있죠. 거기다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더러워져. 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보다 갓 태어난 아기도 원죄가 있죠. 근데 갓 태어난 아기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살면 더 더러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범죄에 의한 죄책과 오염이 더해져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원죄건 자범죄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가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하단 말이죠.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자, 죄의 용서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번을. 자,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마련하신 사죄의 근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용서예요. 자,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를 누가 마련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마련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마련하신 사죄의 근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의를 입혀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까지가 용서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는 측면이 있고, 적극적으로는 의를 입혀 주시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마련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고요. 자, 근거를 봅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또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1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의 인용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자, 누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죄값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죄값을. 그 공의대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신 거예요.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는 뭘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희생 제사였어요.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봐줄게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우리 죄는 용서받았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의가 있어야지. 자,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죄 용서받은 것은 마이너스에서 본전까지 온 거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야 돼.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아담에게서 죄가 전가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가 죄인이 됐죠. 이제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해서 의의를 마련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중전가가 있는 거예요. 삼중전가. 자, 삼중전가라는 게 뭐냐? 첫째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됐죠. 그 다음에 내 죄가 또 누구한테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됐어요. 그래서 삼중전가예요. 이 아주 중요한 이 전가의 교리예요. 전가의 교리. 죄는 이 전가가 돼야지, 의도 전가가 돼야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죄가 전가되었듯이 의도 전가되어야 한단 말이야. 다시 삼중전가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고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나의 구원이 될까요? 이건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되냔 말이에요. 그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어떤 잘 나가는 총각이, 잘 나가는 청년이 돈을 엄청 버는 거야. 아파트를 사놓고 고급 승용차 땅을 사놓고 막 그랬어.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상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남자하고 결혼해버려. 결혼해버리면 그 남자가 사놓은 집 누구 집 돼요? 내 집 돼요.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연합. 근데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그래서 회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제 아까 그 돈 많은 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프로포즈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하나도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 나는 여태까지 살아온 삶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결혼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정으로부터 떠나야 돼. 그동안 사귀던 남자들 다 끊어야 돼. 무슨 얘기 알겠죠? 그리고 그 남자한테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맡겨야 돼. 요게 믿음이야, 요게. 예수님을 믿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할 때 그냥 내 여태까지 살아오던 삶 그대로 살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까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돌이킴이 포함되어 있는, 돌이킴. 이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는 거,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자기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누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좋은데 시어머니는 싫어. 그러니까 관계 끊고 살래. 이게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어머니도 받아들여야지. 그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로따로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이 교회와 관련해서라야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죄 용서의 문제를 교회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서는 죄 사함도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서는 죄 사함도 구원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다 받았는데,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계속 죄 사함 받아야 된대.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용서와 경험적인 용서예요. 자, 영원한 용서는 뭘까요? 우리의 신분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신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 받는 칭의와 관련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히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용서? 영원한 용서.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용서예요. 그런데 경험적인 용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관계된 거예요. 성화와 관계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자,
원죄가 뭐라 그랬죠? 죄책과 오염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죄책에서 구원받는 게 뭐예요? 칭의. 오염에서 구원받는 게 뭐예요? 성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법적인 문제니까, 신분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생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더라도 죄책은 없어졌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오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죄의 오염이 원죄잖아요. 그죠? 부패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그 육신의 성향, 죄의 성향이 막 자꾸 살아나죠? 자꾸 막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막 나오죠. 그래서 말로 행실로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죄는 마음을 더럽힙니다. 아까 이 자범죄도 죄책과 오염을 난다 그랬죠. 자범죄도. 그래서 자범죄를 지으면 더러워져요. 여러분 죄 많이 지어봐서 알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지면요 눈빛이 벌써 막지를 못해요. 우리 자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눈빛을 보니까 아니 내가 느낀단 말이야. 내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빛이 똑바로 보지를 못하잖아. 그죠? 이 죄는 오염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관계를 파괴해요. 그리고 징계를 낳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매일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칼빈이 그랬어요. 성화가 뭐냐? 평생 회개하는 삶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이 죄의 인식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죄인식이 깊어져 가고 점점 회개가 깊어져 가요. 그러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오해를 해요. 우리가 막 거룩한 행실을 막 정말 경건한 행실을 막 쌓아감으로써 성화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 의의만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내 의의가 깨져야 돼요. 내 죄를 점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죄를 슬퍼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죄사함 받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와 똑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죄사함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용서를 이미 받았고 또 날마다 경험적인 용서를 받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 감사와 용서의 삶. 자, 무슨 삶? 일단 감사하겠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맨날 두드려 맞고 징계받고 벌받아야 마땅하죠. 아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힘써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감사의 삶이에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슨 삶? 감사의 삶. 그러니까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감사의 삶에 속한 거예요. 이제 감사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는 참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어떻다고요? 심각하고 치명적인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죄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용서함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무슨 죄가 많다고 맨날 죄 그럽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기뻐하며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죄인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그 사람들 정말 거듭났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이 개혁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죄인식.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특징이 죄인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죄에 대한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 거하겠느냐? 대답이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자꾸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죄에서, 치명적인 죄에서 이렇게 건진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이제 두려워하게 돼요. 죄를 버리고자 하게 돼요. 그래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결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랑이 끝장나 버렸다 그 뜻이야.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랑이 없어져 버려요. 자, 사람은 자랑이 있죠. 아무리 얻어먹는 거지도요, 자기만의 자랑이 있어요. 내 깡통이
더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뭐.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왔는데 내 머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남았더라고. 은근히. 하여간 머리카락 하나만큼 무슨 근거만 있어도 자랑이 이렇게. 진짜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늘 대화가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 있는 사람은요, 이거 아직 이 사람 깨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진짜,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자랑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거든. 여러분, 바울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아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없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거든? 그걸 14년을 감춰요. 14년을. 14년 만에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꾸만 거짓 사도라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억지로 얘기해요. 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면서 얘기해요. 삼층천 갔다 왔으면, 미국만 갔다 와도, 제가 LA 갔을 때 말입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근데 삼층천 갔다 왔는데 그 말을 몇 년 숨긴다고? 자랑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자랑이라는 게.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이 자랑.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명함이야.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사는데 뭡니까? 그 용서를 확신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고 힘써 성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밥맛이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막 삐져나와, 자랑이 막. 목까지 차, 그냥. 자기가 뭐 한 가지, 뭐 있어도 막 여기까지 찬다니까? 이거 잘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죄사함 받은 자의 삶 두 가지. 감사의 삶, 용서의 삶.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가 있죠.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집에 돌아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돈 갚아, 이놈 나쁜 놈 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왕이 이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당장 잡아다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왕의 그 탕감받은 은혜가 무색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래 참아라. 왜 오래 참으라 할까요? 자꾸 긁어, 자꾸만 찔러. 이 사람만 갖고 있으면 막 자꾸 화가 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명령은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초 남았어요. 결론.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용서를 누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런 의미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